주님이 주신 길은 희락과 거룩과 평강의 길입니다. 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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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내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전에 내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다시는 망한 나를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그런 걱정 없으리. 걱정할 수 없고 할렐루야 지저스. 전에 내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감격을 이전에 내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이 못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만 하시고 한 분 어디 가셨나요? 다 하셨어요? 내가 잘났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부족하고 못났는데도 하나님이 귀한 이렇게 권사님 붙여주시고, 오현주 사모님 저렇게 감주에서 그렇게 키우셔가지고 오매 불만 키워가지고 이렇게 또 못난 놈을 배필로 다 세 자녀의 또 엄마로 또 직장인으로서 또 상호로서 참 하나님이 이 박 목사에게 참 엄청나게 많은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지금 뭐 노숙자지 뭐. 노숙자보다도 더 험난한. 그러게 되는 것은 아니 인생 어떻게 끝났을지 몰라요. 아, 그렇죠. 아멘이지요. 예, 하나님 은혜, 이게 찬양,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당신의 모든 알토란 같은 좋은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기도처럼 주님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정의롭다고 그러고 내가 아무리 틀린 것이 없을지라도 진짜는 참은 능력은 용서와 사랑과 포용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혀를 지켜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기쁘고 화목하고 번성하는 그런 도구로 아름다운 능력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그런 삶이 되도록,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면 죽을 길에서도 살아나고 죽을 자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기쁨으로 모든 것 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겨내고 감정도 이겨내고 주님만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저희들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그렇게 뽑힘 받아서 기쁨의 도구로, 화목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축복의 자리에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4장 31절입니다. (31절) (32절) 14장 31절 32절 잠언서 14장 31절 32절입니다.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들, 이 못난 자들의 아버지가 되주시고 하나님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혈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지혜의 혀가 되게 하시고 형통의 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혀가 되게 하시고 명철의 혀가 되게 하시고 생육번성 화목하는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오늘 말씀이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잠언서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놀라운 말씀이시죠. 이 세상에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시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소망의 말씀이고 기쁨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또 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도 보고 있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시각 아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그가 지으셨대요. 그가 가난하지만 그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못나고 부족하고 고집불통이고 그냥 사고 뭉친 나를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근데 그를 멸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네가 가난하게 된 것은 세상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면 누구 잘못이에요? 네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결과야. 그쵸? 마약한 사람들 뭐라고 그래? 그 엄마의 죄일까요? 그 아빠의 죄일까요? 그 엄마 아빠가 마약을 했다면 그분들의 죄가 이어졌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면은 서울대 약대를 나와가지고 그 외로움을 못 이겨서 친구의 유혹에 빠져갖고 한 번 마약한 것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요? 다 망쳐버리는 마약쟁이로 서울대 약대 나왔어도 소용없어요. 부모가 식당을 해갖고 부자여도 소용없어요. 그 마약이 어때요?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망쳐버립니다. 그 사람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이전에 너무 인생이 정말 아깝죠. 서울대 약대 나와가지고 마약으로 뽕 맞으면서 감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려요. 해롱이라고 그러죠. 해롱이. 참 이름도 감독이 잘 지어놨어요. 그냥 뽕 맞고 맨날 해롱해롱 하니까 감옥에서도 해롱이, 밖에 나와서도 출소에서도 해롱이, 차 안에서도 해롱이, 밥을 먹어도 해롱이, 모든 관계성이 그렇게 망해버려요. 그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그런 자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지 인생을, 그 아름다운 인생을, 젊음을, 그 커리어를 다 말아먹은 그 한 번의 그 습관, 그 마약을 맞는 그 습관,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가난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인생을 파탄내고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가난한 사람. 그런 가난한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보라고요?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그에게 우리가 뭐를 베풀어 줘야 된다고요? 학대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고 그렇게 궁핍하게 여기는 자를 또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신다. 왜 우리가 학대를 할 것이냐? 궁핍하게 여기서 불쌍히 여길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정말 인간 같지도 않고 냄새 펄펄 나고 아무리 해줘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요, 우리 앞에. 그럴 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궁핍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재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 이 더러운 그릇 안에 뭐를 부어줬어요? 축복의 그릇을 부어줬다. 하나님의 그 궁핍의 사랑의 그 기름 부음을 우리한테 부어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중독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평생
야복 강가에서 77세 동안 세상에 찌들어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고 예배도 드렸지만 77세 동안 세상의 방법으로 육의 방법으로 찌들게 살아온 그 사람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때부터 그의 자아가 부러져서 모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그런 역전의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같아도 야곱 같은 지렁이 같은 우리 인생, 뱀 같은 인생, 징그러운 인생, 사기꾼 같은 우리네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보듬어 줬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야곱을 보듬었어. 사기꾼쟁이 야곱을 보듬었어요. 77세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때가 77세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누구도 너를 이길 수 없게끔 내가 축복하겠다 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난했던 나, 그 사기꾼이고 평생 형을 아프게 하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의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야곱이는 지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아서 대부호를 이루었지만 그의 영혼은 가난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빼짝 마른 빈들의 마른 풀같이 돼버린 그 야복 강가에서 자기의 처절한 모습을 그는 발견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불쌍하고 연약하고 궁핍한 그 죽음 앞에 있는 그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타나셔서 그와 만나셔서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손으로 그의 자아의 허리를 부러뜨려 놨다는 사실. 그는 평생 이제 나머지 147세에 죽기까지 51년 동안 다리를 절면서 그는 장애자로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불평 불만 하나 없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은 그가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어도 험악한 인생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야복강에서 만나주신 그 임재하신 그 하나님과의 밤새 내 그분과의 만남과 그 씨름 속에서 그는 인생의 새로운 창조의 목적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들어가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고프지 않고 등 따뜻하고 케냐에서 빈민가에서 굶어 죽어가고 병이 약이 없고 흙바닥 속에서 자고 끼니가 없어서 굶어야 되는 그 많은 빈민가의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은 어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금 풍요를 누리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고요. 그런데도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 인간이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속에서 정말 누가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요, 짬뽕 한 그릇 사주고 호의를 베풀어주면 어때요? 평생 잊어질까요? 안 잊혀지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꿀꿀하다가도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죽음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있도다. 의인의 죽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의인의 죽음에는 그 속에 소망이 있느니라. 소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소망이. 악인의 그 환난에 그는 엎드러졌으나 소망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믿었어요. 그분의 환대와 그분의 궁핍하게 우리 인생에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궁핍함, 내 영혼의 그 궁핍함, 빼짝마름을 그분이 해결해 줬다. 그 해결해 주신 그분 때문에
내 죽음에, 의인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권세와 부귀와 영광을 누렸어도 그 악인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니 악인에 엎드려지면 그날부터 그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그 세계를 우리가 어찌합니까?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의인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다고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정승이 죽으면 그 집안의 객이 끊어진대요. 그러나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정승집에 개가 죽을 때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준답니다. 누구를요? 정승을 와서 위로를 해준대요. 근데 정승이 죽어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끊어져요? 사람이 그 집안에 끊어진대요. 그게 정승의 개만 또 못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 속담 알으세요? 알죠? 개만 또, 정승집에 개만 또 못한 인생이지. 응?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천국의 신부의 자리로, 왕자의 자리로, 공주의 자리로 바꿔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뭘 주기를 원하세요? 소망을 주기를 원하신다. 믿음을 주기를 원하신다. 나는 너희 가난한 자를 버리지 않아. 나는 가난한 자들을 지금 눈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 너를 학대하는 자가 있느냐? 나는 그 학대하는 자도 지금 눈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 너희는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 심판은 내게 있느니라. 하나님께 있어. 아버지께 있어. 아버지, 저 학대하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 아버지께서 아시지요. 저들을 아버지께서 처리하시죠. 아버지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나 나는 뭐를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저주의 기도하지 말고 축복 기도해줘. 그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주님은 그러라는 거예요. 왜요? 네 안에 아름다움, 네 안에 화평, 내가 준 그 기름 부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을, 그 축복의 시간, 아름다운 시간, 사랑의 시간, 위로의 시간, 포용할 수 있는 시간, 함께 힘을 합쳐서 생육과 번성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라. 너희가 화목의 직분을 받았느니라. 주는 자가 복되니라. 받는 자보다. 어제 우리 순옥자매님이 집에 갑자기 오셨다. 내가 없는데 또 맛있는 빵을 사갖고 왔대. 내가 그럼 하나 이야기해 봅시다. 빵을 얻어 처먹는 박 목사가 복이요, 그 빵을 갖다 주는 순옥자매가 복이요. 누가 더 똑똑한 거예요? 누가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얻어먹는 자요, 주는 자요. 그거를 생각하고 순옥자매님, 참 당신은 성경적으로 보면 참 오늘 축복받을 짓만 하시오니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의 그 마음 씀씀이를, 그 마음 씀씀이에 우리가 감동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외롭고 쓸쓸한 그런 자의 그런 위치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쓰는 그 마음 하나에 우리가 감동하고 그 마음을 이쁘게 보고 그 마음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기뻐하고 권면하고 칭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럼 내가 예수님 믿고 말씀을 맨날 보고 찬양을 맨날 하는데 근데 삶을 그렇게 안 살아. 삶을 그렇게 안 살아.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배웠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웠는데도 내가 그렇게 안 살았을 때는 그 결과를 입는 거예요.
딸 때문에 왕비가 된 사울왕의 공주를 생각해봐요. 그는 다윗이 춤추고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들어와서 춤추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비웃었고 비아냥거렸고 왕의 채통이 뭐냐라고 다윗을 질타했어요. 한때는 그의 목숨도 살려줬던 여자예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다윗이 어때요? 너에게는 뭐가 없으리라? 자식이 없으리라. 자식이. 뭐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윗하고 공주 사이에 뭐가 떨어졌을까요? 뭐 떨어졌네 이게? 주셨네. 뭐야? 뭐가 떨어진 거예요? 사람보다 더 진한 거 한 글자로 우리나라만 있는 글이래요 이게. 예, 정이 떨어졌답니다. 정이. 정이. 그 여자 한 말이 정이 떨어졌다면 정이 뚝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다음 이을 왕자를 어때요?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 여인이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이름도 생각도 안 나네. 못 얻었겠지? 못 얻었어요. 오히려 불륜에서 얻은 바세바의 자녀 솔로몬이 그 다음에 왕이 돼. 그 얼마나 다윗이 그 첫 왕비를 최고의 왕비고 자기 목숨도 한때 구해줬던 왕비인데 봐보세요. 쳐다도 안 봐버려요. 직책은 왕비인데 하나님이 쳐다봐요? 안 쳐다봐버려요. 그럴 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버리시지 않냐고. 가난한 자를 쳐다보고 계시구나. 가난한 자를 돕는 자를 귀하게 보시는구나.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를 존경하는 자니라. 여호와를 존경했을 때 바세바와 같은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축복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궁핍하고 가난했던 그 야곱을 친히 만나주시고 그의 환도뼈를 끊어내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사기꾼이라 하지 말아라. 이제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 할지어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우리가 그 이스라엘로 기름 부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들의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야곱이 파라오의 머리에 축복한 것처럼 아무리 세상에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요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기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파라오를 축복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축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입술의 권세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입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아니야. 그의 허물과 그의 실수와 모든 부족한 게 다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없어. 다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찍지 아니하고 그가 잘한 것, 그의 마음 씀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랑,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따뜻함, 배려, 그것을 더 칭찬하고 더 부각시켜주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칭함을 받는답니다. 이 삶을 살게 돼 죽음의 축복을 맞닥뜨렸을 때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소망으로 넘치는 죽음의 시간이 오히려 기쁨의 시간이요, 해방의 시간이요, 구원의 시간이요, 최고의 하늘문을 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이 땅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축복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그 축복에 놀라우신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삶에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잠언서 14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물이라. 할렐루야. 거지 나사로가 되어도 여호와를 경외했기에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영혼 속에는 생명의 샘물이 콸콸콸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수가성 여인은 그 생수가 흘러넘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혼의 생수가 생명의 샘물이 콸콸콸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주사님 나오셔서 이 찬양해 주십시오. 아세요? 이 찬양 아세요? 이거 아시냐고? 몰라요? 모르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의 시간과 헌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불로 축복하시고 생명의 샘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샘물을 궁핍히 여겼어.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겼어.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경하는 자니라 하셨사오. 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지혜에 이르게 하시고 참 형통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주렁주렁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헌물과 우리 예배와 오늘 교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가난함과 배고픔과 죄악들을 다 교환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아버지 그 교환으로 그 피의 교환으로 오늘 주여 성전의 그 불과 교환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이 오늘 정말 생명의 샘물이 되었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존경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교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샘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여 생명의 샘물로 생육과 번성으로 형통으로 여러분 소망으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어너인팅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힘이시오. 주님만이 소망이시오. 주님만이 능력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시오. 할렐루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Jesus bless you. Holy Spirit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교회 박광복 목사이십니다.